자, 오늘 이 3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좀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은 25장으로부터 이 33장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훑어서 살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기는 33장을 읽었는데, 사실 33장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말씀에 25장서부터 32장, 33장서부터는 이게 조금은 좀 이렇게 구분이 되는, 사실은 여기까지 끊어야 되는데 33장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경계선이 여기가 돼야 맞지만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33장으로부터 에스겔을 마지막 장까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또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일부를 가능한 한 다루어서 해야 우리가 나누는 얘기의 분량이 맞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여기 25장에서부터 32장 이 부분은 왜 이게 지금 같이 다룰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방 민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여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보여졌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 에스겔의 소명. 근데 이 부분이 앞부분에 있고, 4장으로부터 24장까지는 어제 지난주에 나는 이 얘기는, 여기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뭐 결국 같은 건데, 예루살렘은 수도고 유다는 남쪽 왕국인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죠. 또는 신탁,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데, 이게 이제 다시 말해서 유다가 남쪽 왕국 유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의 도시도 시민들, 예루살렘 도성의 백성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심판은 이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멸망하는 겁니다. 또 무슨 얘기입니까? 멸망할 뿐만 아니라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해서 그 땅에 남아서 만국의 한을 품고 사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그게 이제 이 4장에서부터 24장에 그래서 조목조목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25장서부터 32장은 무슨 얘기냐? 여기 다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과 신탁이 주어지는데, 여기 대상은 누구냐? 여기 대상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주변국들. 그래서 동서남북, 동서남북 전부 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가 있다면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도 이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7개의 나라 또는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이 7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만 심판받느냐? 아니면 너희들도 그 주변에 있는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 너희들도 심판을 하신다, 그 얘기가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25장서부터 있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 여기도 심판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기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여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는 물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곱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뭐가 전제가 되겠습니까? 이들의 죄가 있습니다. 이들의 죄가 있어요. 근데 이들의 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너희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죄를 묻는 거야, 죄를 심판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심판을 뚜렷한 죄나 어떤 형벌의 요소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유다가 있으면 이쪽 동쪽에는 모압, 자, 이 일곱 나라는 이 동쪽으로는 여기 이제 유다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다면 이 동쪽 방향에 모압, 암몬, 에돔 같은 나라가 그 요단강 동쪽에 광야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쪽에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딱 북쪽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북쪽 방향에 해변가로 투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해변가이긴 하지만 약간 서쪽 방향으로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렇게 아주 정남향은 이렇게 옆으로 가는 남쪽에 큰 나라가 있는데 그게 애굽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곱, 여기 셋, 여기 둘, 서쪽에 하나, 약간 비스듬한 남쪽에 큰 나라. 이 일곱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심판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심판하는 이 나라들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죄를 분명하게 언급하시고 심판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가운데 그 대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을 유다나 예루살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괴롭힌 죄입니다. 괴롭힌 죄. 괴롭혀요. 그래서 적대감을 가지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도 잘한 거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힌다? 하나님이 그냥 보시고 있을까? 하나님이 그냥 안 보신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괴롭게 하지는 않았어도 예를 들어서 조롱해요. 비방해. 그리고 아주 좋아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희 놈들 뭐 복 받는다고 그러고 어쩌고 막 너 뭐 하나님이 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그리고 뭐 너희들 하나님이 뭐 너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러는데 꼴 좋다. 너희 하나님이 그래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를 벌 주셨잖아. 그리고 이제 조롱합니다. 비방하고 조롱해요. 그렇다고 뭐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게 하진 않아. 여기 이거는 직접 그렇게 하거나 돕거나 뭐를 어떻게 해서 적대적인 그런 행위를, 여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막 힘을 가하진 않는데 팔짱 끼고 아주 즐기고 있고 좋아하고 잘 됐어 이러고 이러는 부류가 있었다. 세 번째로는 교만한 거예요. 우쭐대고 나는 하나님이 나는 뭐 어떻게 할까 없나, 나는 뭐 그럴 수 없어, 나는 거기에 난 해당이 안 돼. 그리고 저 잘났다고 교만한, 이 교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지금 심판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네 번째로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들 스스로 그리고 번영한데 이 번영한 것이 뭐 쉽게 얘기하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사치, 허영 이런 데 빠지는 겁니다. 우린 잘 산다. 우리는 그래서 그거 과시하고 그냥 그런 재미에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이런 게 이제 여기 있는 7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 4가지가 다 이 나라들에게 적용되지 않더라도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설사 잘못했다고 해도 그 잘못한 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애가 뭘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야단을 쳐요. 너 이놈아 그럴 수 있어? 넌 집안 망신을 시켜. 그리고 야단 치는데 옆에 있는 애가 저건 때려도 되는가 보다. 그리고 때리면 내가 부모인 내가 좋겠습니까? 그래 때려. 이놈은 맞을 짓을 했거든. 너도 때리고 너도 때려. 이렇게 불러서 때립니까? 나는 부모니까 때리는 거예요. 나는 부모니까 그렇게 하지만 네가 뭔데? 얘가 나한테는 벌을 받을지 모르지만 네가 뭔데 건드리냐. 자, 이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같잖아요.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교회도 무너져. 교회라고 성도라고 뭐 심판 안 받아요? 하나님의 눈밖에 남은 심판 받아. 그런데 그거 보고 세상이 얕잡아 볼 수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널 왜 안 지켜? 뭐 이런다든지.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야단치고 그랬는데 꼴 좋다. 그리고 나도 한 대 건드린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때려요. 우리를 친다고. 이런 일이 요즘에 많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럴만해. 침뱉을만 하다고. 교회가 뭐 윤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침뱉을 자격이 있을까? 또 하나님이 그걸 묻고 하실까? 하나님 묻고 하시지 않아요. 너 지금 내 자식이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때리고 내가 벌 주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너까지 나서서 그래 이놈아? 네가 뭔데? 너는 더 나아? 너는 더 예외야. 내가 내 자식도 벌을 준다면 너희들은 더 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적대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물론 교회가 뭐 썩든지 말든지 그냥 무조건 교회는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도무지 건드리면 너희들 혼나, 이런 얘기보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그럴 권한이 없다고요. 자기들이 아무리 교회가 썩으면 교회가 더 썩었을까요? 교회가 더 썩었을까?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교회가 타락했고 교회가 부패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썩을까? 그래도 되든 안 되든 기도라도 한번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해. 성경이라도 몇 줄 읽어. 그러면 10가지 죄를 지으려고 했다가 한 서너 가지 죄를 짓지. 생전 기도도 몰라. 말씀도 듣지 않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 그러거나 육신이 약해서 그러거나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 게 이만큼 진다면 하나님도 웃고 아주 나는 양심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나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요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으며, 또 요것만 가지고 설사 죄는 분량상 요게 좀 적을지도 몰라. 근데 이렇게 죄 짓는 거하고 이렇게 죄 짓는 거하고 같느냐?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심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특권을 가진 게 아니야.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넌 내 자식이니까, 넌 고운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세상은 그러잖아요. 팔이 안을 굽어서. 그래서 내 자식은 보호하고 똑같이 잘못을 해도 내 자식은 다 변명하고, 요즘 우리 사회도 자기 편에는 다 변명하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거는 죄도 아니고 그런 거야. 상대방은 죄가 아닌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죄가 작아도 크다고 말하고 이러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나가. 그런데
제대로 된 부모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똑같은 죄를 범했어도 요만한 분량의 죄를 똑같이 범했어. 내 자식이 죄를 범하면 더 혼내잖아요. 남의 자식이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러는데, 내 자식이 그러면 이리 와봐. 너는 왜 자식인데 더 봐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봐주지 않아. 세상 남이 그러는 건 까짓 거 그냥 무기하고 넘어가. 내 자식이 그러는 건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렇게 크면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인데 넌 왜 그러니? 이걸 우리는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해야 되지요. 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자식이니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난 봐줄 거야. 하나님이 나는 저것들은 조금만 해도 하나님, 이거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도 벌 받을 수 있다. 우리도 심판 받을 수 있다. 무엇을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 그냥 안 내버려 두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 우리는 어떤 점에서는 위안이 되고 어떤 점에서는 참 소망이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막 이놈도 와서 건드리고 저것도 와서 그러고 교회가 동네북처럼 되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뭐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막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 아유 어떻게 해요? 진짜 이거, 아니 우리가 선한 일을 안 하고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악한 일을 더 많이 했나? 악한 일을 더 많이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덜 도와줬는지는 몰라. 우리가 예배당 짓는다고 덜 했는지는 몰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의 걸 도적질 해옵니까? 남의 것을 사기쳐다가 예배당을 지어요? 그러지는 않아. 근데 세상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 남의 거 그냥 저절로 가지고 오고, 남의 거 그냥 어떻게 쓰는지 약점을 공격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분량으로 따지면 우리는 자신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진짜 다 까발려 볼까? 다 털어볼까? 우리가 더 잘못했나?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잘해야 돼. 그래도 우리는 잘했다고 자랑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 이들을 그냥 안 두신다 이거예요. 세상을 그냥 안 두셔. 세상 끝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 물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어떤 데 보게 되면은 아,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구원을 받은 거야, 이런 말씀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은 그냥 너희는 안 믿으니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니까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냥 묵인해 둘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고 하나님도 없다고 얘기한 교만 가운데 최고는 그거 아닙니까? 뭐 내가 지식이 있어, 내가 돈이 있어, 아 내가 뭐 난 윤리로 깨끗해, 이것만이 아니라 이 교만이 보통 우리들의 인간의 머리 위에 서는 교만도 교만이지만, 교만의 극치가 뭡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안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는 뭐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번지수가 달라.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번 돈 세상에서 벌고, 뭐 여기는 이제 뭐 협잡질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그리고 뭐 돈에만 빠져 있고 이래서 번 것도 있겠지. 자기 권력과 자기의 재물과 세상 것을 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야. 사치스럽고 허영을 부리고, 그러고 세상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직접 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 대해서 너희는 왜 가난뱅이냐, 너희는 뭐냐 이러고 조롱하지 않았어도, 이러고 산 것에 대해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대해서 괴롭히지 않아도, 하나님 모르고 교만 가운데서 내 돈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이러고 사는 거야, 그리고 희낙낙하고 저희들끼리 그러고 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물으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더 우리가 두렵고 조심스러워지죠.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먼저 심판을 어디에? 여기 4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얘기를 하시고 너희는 망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후반전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너희는 잘했어 이놈들아? 그래, 내 백성도 내가 심판하는데 너희들을 내가 그냥 둘 줄 알아?
너희들이 더 깨끗해서 내가 그냥 둔 게 아니야. 내 백성을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해서 애굽을 써보기도 하고 바벨론을 써보기도 하고 너희들이 찝쩍거릴 때도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 내 백성도 이제 끝났어. 심판 여기 했어. 그러면 너희들은 상주어 내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씩 지금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하나도 여기 예외가 없어요. 다 망하는 거야, 다.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면 세상은 아주 고고할까요? 어림도 없어요. 교회라도 살아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살고 교회 주변에 약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살지 몰라. 여기는 어차피 다 망해. 이건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든 안 망하든 다 망해. 그런데 교회가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 여기 있는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고만장할 거 없고,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적대시하고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한 세상과 불의와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안 두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식도 망한 판인데 어떻게 이걸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두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이 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이 이걸 압니까? 몰라. 왜?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모르는데, 우리도 모르는데 무슨 세상이 뭘 알겠어요? 이게 이제 이 에스겔서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사실 이 얘기를 이미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뭐가 교만이냐, 뭐 어떻게 조롱했냐, 길을 내줬느냐,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 구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전체로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신다. 근데 사실은 이 심판을 왜 하십니까? 이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는데 세상 나라, 세상 백성은 심판 안 합니까? 심판한다. 백성, 나라도 심판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또 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다 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인을 하고 안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해도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권한 속에 다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주권 하에 다 들어가 있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이거가 이 지금 예언서나 에스겔서의 저기 말씀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을 심판도 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이게 이 성경 가운데서 가득 담겨져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 하는 자에게 축복하셔요.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대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에스겔서에서 비로소 얘기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축복하는 것, 그 사람 복 받고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하거나 너를 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그 녀석 벌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이 알면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고 믿음의 생활을 안 해도
아유,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교회 가고 싶은데 제가 이만저만해서 못 가요. 그런데 참 그래도 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그 사람도 복을 받는 겁니다. 전에는 꽤 그런 소리들을 들었어요. 아유, 우리 시부모님이 계셔서 우리가 조상 제사를 지내야 돼서 내가 갈 수는 없는데 마음은 가고 싶어요. 또 내가 게을러서 참 이게 부지런해야 예수도 믿는데 나는 게을러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못 가요. 이러고 마음으로라도 말로라도 동경하거나 참 당신들이 부럽다. 그 자손들이라도 믿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 복을 받아.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 우리를 마음으로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조롱하고 저주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교회만이 전도가 어렵다, 교회에 믿는 사람이 안 온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 복을 못 받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교회도 자기 스스로들이 조롱을 받을 만한 짓을 해서 그래서 복을 못 받고, 저 사람들은 조롱을 해서 못 받으면 그 나라와 사회가 복을 받겠습니까? 다 못 받는 거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세상이나 우리 사회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몰라. 이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꾸 조롱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도 괴롭지, 힘들고 속상하고, 또 우리가 일면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또 들을 만한 것도 있고 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나 넓게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세상 사람이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나 같아.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아요. 지금은 뭐 심지어 교회가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개신교는 어땠으면 좋겠다. 만일 교회가 없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여기다가 뭐 예배당 대신 여기다가 술집 차리고 여기다가 뭐 마사지방 차리면 더 복을 받나요? 세상이 모르는 거야. 물론 우리가 그렇게 질타를 받지 않을 정도로 누가 봐도 우리들이 타당성을 가지면 제일 좋은 거지만, 그게 못 된다고 해서 세상이 자기들을 위해서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겠어요? 저주하면 안 돼. 왜? 교회를 봐서는 욕하고 싶지만 자기들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요. 응? 그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서에서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25장서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장으로 가서 남은 시간에 33장에는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파수꾼의 이야기가 앞에 에스겔 3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에스겔만 파수꾼이겠습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에스겔만 파수꾼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세상 나라들에게 파수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에스겔이 예언자가 파수꾼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된다. 적군이 온다는 것을 너희가 경고하고 나팔을 불어야 돼. 이걸 잘해야 된다. 만일 내가 듣고도, 또는 내가 듣지 못해서 파수꾼이 졸고 있다가 적군이 왔는데 위험 신호를 안 내렸어. 그래서 성에 있던 백성이 다 망했다. 백성이, 세상 사람이 경고를 못 들었다. 그래서 백성이 망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파수꾼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고를 했어. 근데 백성이 듣지 않았어. 불거나 말거나, 뭐 맨날 주님 온다고 그러고 맨날 뭐 어쩐다고 뭐 되게.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
백성이 지는 거야. 너는 할 일 다 했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랬으니까 됐어. 그런데 백성이 망했는데 네 파수꾼이 소리를 안 들렀어요.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백성은 백성대로 망하고 파수꾼도 너는 너대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당연하지요. 파수꾼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파수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건, 그러면 이 백성은 말이죠. 이 백성은 나팔을 불어주지 않아서 백성이 적군이 오는 줄 모르고 있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서 여기 파수꾼에게다가 묻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백성들은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억울하잖아요. 불어줬으면 살아날 건데. 그런데 성경이 자세히 읽어보면 그럴 경우에는 백성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서 파수꾼이 만일에 안 불었으면 너 혼자 책임지고 이 백성들은 죽지 않을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은 여전히 죽어. 나팔을 불어줬든 안 불어줬든 이 백성들은 죽어요. 죽는 거야. 이 사람들은 죽는 거야. 단지 달라지는 건 파수꾼의 운명만 달라져. 파수꾼의 운명이. 이 백성들은 단지 사는 길은 하나야. 파수꾼이 불어줘야 되고, 부른 거를 듣고 백성들이 깨어서 대비를 하든지 돌이키든지 이래야 이게 사는 거예요. 확률은 요 때에만 있는 거야. 파수꾼이 불어줘야 돼. 불어준 얘기를 듣고 경각심을 차려서 회개하든지 깨어서 맞서서 싸우든지 그러면 살 수 있어. 살아. 그런데 파수꾼이 불지 않았어. 이건 백발백중 다 죽어. 파수꾼이 불었어. 불었는데도 안 들었어. 그럼 죽어. 심판받아. 그럼 누구 책임일까? 이건 이 사람 책임이에요. 이 사람 책임이야. 예를 들어서 세상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예수도 모르고 복음을 안 전해서 다 죽게 됐다. 그러면 그거 누구 책임일까요? 그 죽은 사람, 우리는 못 들었으니까 우린 책임 없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돼. 그건 그냥 그거야. 그걸로 끝나는 거야. 단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마저 우리가 역할을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책임을 지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네가 살릴 수도 있는데 안 살렸거든. 그러니까 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교회가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책임이지, 만일 교회가 우리가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건데 못 받았어요 이러고 떠넘기면, 그래 너희는 면죄부 받아 그러느냐? 이 내용만 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죽는 거야. 그거 얼마나 우리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당신들이 깨워줘요. 내가 안 듣더라도 자꾸 얘기해줘요. 그리고 내가 귀 먹었으면 보청기라도 씌워서 해줘요. 내가 말 안 들으면 날 때려서라도 데려가요. 이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망해. 예? 파수꾼이 경고를 주든 안 주든 그 책임은, 죽는 책임은 자기에게 걸려있다 이거예요. 단지 살 수도 있어. 살 수도 있는 길은 뭐냐? 그 자신에게도 달렸고 파수꾼에게도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로 보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나팔을 잘 부는 파수꾼의 사명을 해야 되지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안전해져서 우리는 안 해요. 이게 지금 이 파수꾼의 얘기가 지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주 면죄부를 주지를 않아요. 단지 여기서 더 까다로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파수꾼 얘기만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악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악인은 심판받아 죽어. 악인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이 사는 길은 뭐겠어요? 파수꾼이 전했든 어쨌든 이 악인이 악을 행하다가 회개하고 의를 행해. 그러면 이 사람이 살 수 있어. 근데 이 의인이 말이에요. 의인은 어떻게 했어요? 의인은 살아. 의인은 살지. 의로우니까 살 것 같아. 그런데 이 의인이 말이에요.
의인이었는데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에 불의를 행했어. 그럼 이 사람은 20년 동안 의인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도 의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봐줘야지. 아니다 이거예요. 의인도 의가 없이 불의가 있으면 여기도 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의인이냐 악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과거에 어땠다 뭐가 어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악인일지라도 의로운 자가 돼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의인일지라도 악을 행했으면 망하는 거고, 의인도 의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 거고, 악인도 이건 너무 말할 것도 없어.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문제는 의로워야 구원을 얻는다 이겁니다. 의로워야. 그 확률로 보면은 이게 확률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확률이 높지가 않아. 계속해서 의인으로 있어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의인으로 있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지. 난 옛날에 의인이었는데, 난 전에는 뭐였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 도표상으로만 봐도, 확률로 봐도 이게 어려운 겁니다. 파수꾼도 잘해야 되고 우리도 잘해야 되고, 어디 한 군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잘해서 통과해야 딱 이렇게 가는 거야. 마치 미로를 찾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디가 그럼 못 나가는 거야. 이걸 다 돌고 다 해가지고 다 통과해가지고 나가는 길이 여기 있어. 이거를 가야 돼. 어떤 사람은 여기 근처까지 갔는데 여기서 막혀. 이 사람은 못 찾는 거야. 그게 이게 확률이 높겠습니까? 확률이 높지가 않아. 그리고 이 확률 가운데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파수꾼들이에요. 파수꾼들, 또 의로운 사람, 뭐가? 파수꾼의 사명이든지 의를 행하든지 남이 하든지 내가 하든지 이게 끝까지 견지되어 있어야, 그래야 가지. 여러분, 세상 시험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수능 시험도 보고 뭐 정시 수시도 하고 가서 필기 시험 보고 내신 성적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1차 합격해야 되고, 또 수시로 했는데 안 됐는데 정시에 해가지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 통과해가지고 되는 거지. 취직 시험도 그렇지. 1차 붙었다고, 나 사법시험 1차 붙었다고 그 사람이 판사가 돼요? 1차 붙어서 안 돼. 1차 10번 붙은 사람도 판사 못 된 사람들이 많아요. 2차 붙어야 돼. 3차가 있는 데는 3차도 붙어야 돼. 마지막에 한 사람 뽑을 때 거기 통과해야 통과지. 거기 근처까지 왔어. 내가 200대 1인데 150명 뽑는 데까지 왔어. 190명까지 뽑는, 결국 똑같은 거야. 그냥 못 들어간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백성된 우리들 또는 세상 사람들, 파수꾼의 경고를 잘 들어라. 응? 백성. 이게 이제 좁게 얘기하면 파수꾼이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고 백성은 교인들도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넓게 얘기하면 이게 전체가 다 파수꾼이야. 교회가 다 파수꾼이고 성도가 파수꾼이야. 그러면 세상이 백성이야. 세상은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보고 잘 깨어서 기도하려고 부탁을 해줘야 돼. 나라 지키는 군인 보고 잘 지켜, 힘들어도 지켜, 그래 2년 반 3년 너희들이 해야 나라가 튼튼하지, 그래 고생했어, 그러잖아요. 방역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잖아. 경찰관들에게도 고맙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세상이 우리가 교회가 파수꾼이라는 걸 저 사람들이 깨닫는다면 고맙다고 해야지. 자기들은 안 가도 우리는 못해도 당신들이 기도해 주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당신들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새벽에 깨어 있어줘요.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새벽 기도 간다고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는 분 봤습니까? 아니, 거기까지는 기대 안 해. 왜? 그 사람들은 몰라.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주일날 나오지 못하고, 다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고, 다 심야기도에 못 나와. 그러면 기도하러 가는 아내를 보고 남편들이 자기도 세례받고 자기도 명색이 교인이고 집사하면, 번사면 고맙다고는 해야 되잖아. 여보, 당신이 가서 그래도 기도해줘서 우리가, 그렇지, 그래,
새벽에 나는 못 가도 고마워. 이런 집은 영적으로도 잘 되고 복을 받아도 받지. 그런데 뭐라고 툴툴거리고 뭐 조금만 의견이 다툼이 되면 기도는 하지 말고 그 입으로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이러고 비아냥거리고 이러고 조롱하잖아요. 부모들도 그러고 자식들도 그러고 형제도 그러고 같은 교회 교인도 그러고. 이거는 믿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돼요. 응?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냥 자기도 믿고 있잖아. 그러면 자기가 기도해야 될 건데 엄마 고마워.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엄마가 기도해 줘서 내가 이런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못 오고 기도를 못 해도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래. 아유, 제 아내가 기도해서요. 아이고, 우리 본사가 우리 집사가 기도해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요. 이러고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게 그냥 습관으로 돼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만 되면 양반이에요. 그렇잖아? 그걸 고마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 내가 기도는 못하는데 네가 기도하니 그래도 넌 나보다 낫다. 어? 그러고 말이죠. 내 자식이 됐든 젊은 사람이 됐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힘을 얻고 나도 복을 받고 하나님도 기뻐하셔. 그러는데 그거를 몰라. 자기가 집사고 권사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야.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들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새벽기도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돼요. 나오는 사람들이 기도에 나오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 부담스럽게 여길 게 아니라 아이고 미안해요. 난 지난 주간에 한 번도 못 나왔는데 집사님 나갔지? 집사님 나가서 새벽기도해서 너무 좋은데 고마워. 나를 위해서 기도했든 안 했든 집사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려 이 나라를 지키는 거고 그리고 복된 거야. 그래 참 나도 그래야 되는데 못해.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셔도 주시고 기회를 주셔도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야지하는 거야. 그런다고 돼? 그것만 해도 돼? 예?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이 안 자라요. 영혼이 저주받아. 요것만 깨달아도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요런 것만 깨닫고 있어도 상당히 괜찮아. 거기다가 실제로 하면 더 좋지. 더 귀한 거지. 근데 세상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모르는데 세상이 그걸 알아주겠어요? 알아줄 리가 없어. 알아줄 리가 없다고. 예? 여기 지금 에스겔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파수꾼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백성된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걸 잘 듣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자라면 자고 이제는 자도 돼 걱정하지 말고 자요. 눈 좀 한숨 붙이세요. 내가 잘 지킬 테니까 나팔 불면 그때 일어나게 옆에다가 창도 갖다 놓고 물병도 갖다 놓고 이따가 그때 한숨 자요. 지금 계속 눈 뜨고 있으면 안 돼. 자, 내가 망을 볼 테니까. 그러다가 사인을 던지면 그러면 자다가 펄떡 일어나서 또 싸우고 그리고 교대로 쉬고 그러면 건강하잖아요. 지금 에스겔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33장의 후반부에 가서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지금 10절로부터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아까 얘기한 이 얘기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얘기인데 의인이라고 무조건 구원을 받고 악인이라고 무조건 망하지는 않는다. 이건 끝났고 여기는 열려있고 항상 열려있고 아무렇게나 해도 그렇지 않다 이거야. 의인도 결국은 의인의 패스를 해야만 끝까지 돼야만 되는 거고 악인도 악인으로 막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어느 땐가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의를 붙들고 가. 악인도 의로 구원을 얻어. 누구든지 의인이었던 사람이든 악인이었던 사람이든 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받는 거고 이방인이었어도 의를 추구하면 구원을 얻는 거야. 너 하기에 달린 거야.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쭉 하시고는 그 다음에 거기 21절 보면 사로잡힌 지 12째 해. 그러니까 벌써 에스겔이 바벨론 생활을 포로 생활을 12년 한 겁니다. 12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12년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했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한 번에 망하지가 않고 이게 이제 두 번, 또 어떻게 보면 세 번까지도 망한 것 같은데 두 번, 최소한도 두 번은 이제 망한 것인데, 이 바벨론 포로에 붙들어 온 사람들은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12년밖에 안 살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매불망 소망이 뭐냐? 우리가 여기 지금 이만큼 포로 생활했으니까 빨리 돌아가야지. 가서 내 조상이 물려준 땅에서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거 해야지.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희망을 가져야지. 예레미야는 여기 있었잖아요. 에스겔은 지금 여기 붙들려가 있고. 예레미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멀었어. 고생 끝나려면 멀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히 살아. 거기서 가정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거기서 살라고. 그러다 너희 거기서 죽을지도 몰라. 너희 살아생전에 못 돌아올 수도 있고 너희 자손들이나 돌아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맘 붙이고 정 붙이고 바벨론에서 내 땅인 것처럼 살고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 사람들에게서 배울 거 뱉고 거기서 돈 벌 거 벌고 그러고 살아. 그리고 난 후에 먼 훗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할 텐데 지금은 아니야. 이 얘기 하는데 에스겔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도 이야기하기를, 야, 우리들 말이야, 여기 아직 더 살아야 돼. 여기 지금 더 있어야 된다고. 아직 멀었어. 10년 지났다고 지금 조바심하면 안 돼. 많이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우리한테 예언을 해주려면 돌아간다. 희망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우리를 돌리실 거야. 이런 얘기 해야지. 쓸데없이 지금 그런 소리 하냐. 그리고 반발하고. 여기 붙들려 오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을 봤으면, 아, 우리도 붙들려 갈 건데 여기 이러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안 망했어.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는 보호하실 거야. 이런 안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답답한 거야. 예레미야는 여기서 답답하고 에스겔은 여기서 답답하고. 너희들도 망해. 너희들도 붙들려 간다고. 너희들도 망하는 거야. 먼저 망해서 온 사람들 아직 멀었어. 지금 되돌아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 마음 붙이고 살아. 여기 있는 백성들은 여기 있는 대로 이쪽을 바라다 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거울로 삼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니야. 끌려간 놈들은 끌려갔고 우리는 괜찮아. 이런 상황이 지금 역사 속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자,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 이르기를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 앞에 내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자, 백성이 모이기는 모여요. 에스겔의 집에 아마 모인 것 같아. 지금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는 와서 설교도 들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사람도 문제가, 그럼 더 문제가 있지. 말을 전혀 안 들으려고 그러고, 아유 이제 하나님도 몰라 우리끼리 살 거야 이래도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들 보세요. 에스겔에게 가서 모여요. 우리가 가서 무슨 말씀을 하나 들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야. 그리고 열심히 교회는 와. 이 코로나 사태에도 교회는 온다고. 그리고 성경 펴서 읽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아.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따르고 있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교회는 오지만.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나니.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돌아간다. 우린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그렇게 여겼었는데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될 거야.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데 에스겔이 하는 말은 관심이 없다는 거야. 에스겔의 집 앞에 와서 에스겔의 설교를 듣고 에스겔이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저건 우리가 아니야. 저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서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야. 그럼 앞부분에 얘기한 것에 파수꾼의 얘기로 의하면 파수꾼이 경고를 하고 파수꾼이 얘기를 하면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거야. 안 듣는다고. 파수꾼은 떠들고 있는데 안 들어. 여러분, 이런 현상은 점점 더 할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듣고 들려줘도 다 무시하고 에이 우습게 보고 그렇게 할 것이고, 개중에는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모이라면 모이고 오기는 오는데 오면 뭐 하냐고요. 오면 뭐 하냐고. 바벨론에 온 사람들도 안 듣고 있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안 듣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더 망해. 그리고 이미 망한 데 와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진행형이야. 더 고생해야 돼. 더 가야 돼. 더 가는 거야. 한국 교회가 예배드리러 안 오는 것도 문제가 있죠. 오라 해도 안 와. 못 오고 안 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 자기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믿음의 근력이 자꾸 빠져나가고 관심이 딴 데로 가고 이제는 별로 갈급한 마음도 없고 두려운 마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뭐 아무 문제 없네. 여러분, 전 같으면은 주일날 2020년도에 주일 빠진 것만큼 그렇게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1년에 안 빠지는 분들은 많지. 그렇지만 그저 빠져도 뭐 한두 번 뭐 병원에 가거나 뭔 일이 있을 때는 몰라도 안 그럴 때는 주일은 지키고 예배는 그래도 드려야지. 이런 게 우리 대부분 그래도 웬만큼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데 금년에는 어쨌든 뭐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했던 뭐가 어떻게 통제가 됐든 주일날 교회에 안 오고 주일을 보낸 날수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목사나 됐으니까 그래도 뭐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목사는 나와야 되니까 저는 지켰지만 저도 만일에 집사였고 구원사였고 심지어 장로가 됐어도 인원수에 제한이 있어서 아니요. 그랬으면 그냥 있는 거야. 물론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뭘로 보고 이러고 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내가 아프고 입원하고 어디 해외에 나가 있지 않는 한은 주일에는 예배는 드렸는데 내 평생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린 것보다 금년 한 해에 주일날 빼먹은 사람들이 많다고. 이건 별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마음으로 꼭 예루살렘이 아니라도 내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그분들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흐지부지 점점 돼. 만일 이게 지금 백신이 우리나라는 지금 뭐 3천 몇만 명분을 뭘 예약을 하느냐 어쩌냐 이런데 그 예약을 해도 오늘 보니까 뉴스 보니까 내년 가을에나 우리는 막 맞는다는 거야. 돈 있는 나라, 힘 있는 나라들은 벌써 지금 뭐 몇억 명분을 어떻게 했다 뭐 했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도 힘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뭐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나라들은 지금 내년에도 그림도 못 보겠지. 근데 내년 가을이나 돼야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실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내년 가을에 맞을 거야. 그리고 3천 명분이니까 5천만인데 내년 가을에도 못 맞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뭐가 하나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만들어 놨으면 몰라도 남의 나라 거 사오면 다 지금 예약이 돼 있고 다 돼 있으니까. 그러면 마스크를 완전히 벗으려면 내년 말까지도 지나야만 우리나라 경우에 지나야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1년 더 가는 거야. 이렇게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요 정도에서 갈 수 있어. 만일 금년 한 해가 아니고 2021년도를 이렇게 하고 간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신앙의 근력, 기도의 근력, 기도의 그런 힘이 더 붙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보통 노력해가지고 되지가 않아. 이게 자기가 눈을 부릅뜨고 나 혼자라도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나 혼자라도 어떻게 해서 할 거야 그러고 해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물에 콩나듯 할 거고 대부분은 허리도 아파질 거고 다리도 점점 힘이 없어질 거고 식욕도 떨어질 거고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 된다 이거예요. 벌써 이미 그렇게 됐어. 이미 벌써 목사들도 안 해보니까 편하잖아. 솔직히 편하잖아요. 학생들만 학교 가는 게 힘들어? 선생님은 더 힘들어. 그 선생님도 안 가는 게 사실 좋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가도 돼. 준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막 설교라도 해야지. 그래서 새벽이군. 그거라도 해야지 내가 살려고 하는 거지, 내가. 그래야 무언가가 믿음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혼자서 큐티한다. 혼자서 뭐 여러분 이게 장사가 없어요. 내년 1년 한 해만 더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근데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해야 되거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더 좋아지기 바라고 더 좋아질는지 1년 더 하면 그때는 좋아져도 내가 다 풀어진다니까. 내가 다 풀어져. 이거 지금 큰일입니다. 보통 걱정이 아니야. 믿음을 또 평생 해온 사람들은 그래. 그런데 신앙 지금 초보 단계 몇 단계 해봤어. 한 1, 2년 해봤어. 2, 3년 해봤어.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이야 그냥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그게 비슷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자라는 애들은 1년 지나고 그 1년이 그 다음에도 청소년이 아니야. 청소년일 때 내가 청년으로 바뀌고 아무것도 몰랐던 애들이 청소년으로 바뀌어서 생각이 얘네들은 그때 잘 먹여야 되거든. 그때 신앙으로 딱 잡아줘야 되는데 요 기기를 놓치면 그 다음에 이놈들이 잡혀야 안 잡힌다고.
안 잡혀. 그걸 어떻게, 넌 지난해 안 했으니까 너는 이제 15살이야. 넌 올해 16살이지만 신앙으로는 15살. 이게 돼요? 안 돼. 세상으로는 16살, 17살 다 가 있어. 그 아이들을 다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연령적으로 자라나는 세대에 있는 사람들. 이 한 해가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때에 지금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믿음을 줘야 되는데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애들 커서 집에는 나가. 대학 간다고 나가. 품 안에 있을 때도 안 됐는데 밖에 나갔을 때 되느냐?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우리 어른들, 다 산 어른들은까지가 괜찮아.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가 한 게 있고 쌓아놓은 게 있고 기억이 있으니까 에이, 다시 사야지.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을 걸려도 할 수 있지만 쌓이지도 않고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그게 타성이 된 거야. 교회 안 가도 되는데. 그것도 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는데. 첫째는 아이들이 문제고 자라나는 세대가 문제지만 어른도 사실 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인 거야. 여기 파수꾼 얘기 들으면서 우리는 파수꾼의 얘기, 사명을, 내가 파수꾼 된 사명도 잘 해야죠. 자녀들이나 세상에. 또 한편에 우리는 백성이에요. 그러면 파수꾼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잘 들어야 돼. 듣고 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 에스겔에서 보면 나오는 사람이라고 또 다 된 게 아니야. 나오기는 나왔는데 습관을 따라오고 자기 추구하는 바가 있어 왔는데 와가지고 누구 딴짓하는 거야.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마지막에 답답한 거예요. 에스겔을 오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더 고생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고. 자, 그래도 희망이 있죠. 자, 이제 우리